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20일 수요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허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수요가정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는 신앙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고백 중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고백처럼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경주, 사명의 길을 완주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고백이 너무나도 부럽고 저도 제 삶을 마감하게 될 그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달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경주, 달리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가볍게 달리기를 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월계동에 살 때인데 가까운 이제 중랑천에 나가서 뱃살도 빼고 체력도 키우고 건강도 키울 목적으로 그 중랑천 산책로를 따라가지고 1.5km를 왕복해서 약 3km 정도를 느린 속도로 달리곤 했습니다. 장거리라고도 할 수 없는 거리이고 또 달리는 속도도 꽤 느린 편이었지만 뛸 때마다 중간에 멈추고 싶은 유혹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어떻게든 끝까지 목표한 거리를 완주했을 때 그때 느끼는 성취감, 그리고 건강에 한 발 더 다가선다는 그런 기쁨, 그리고 조금은 줄어들 뱃살까지 생각하니까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완주만 하면 엄청난 기쁨과 성취감, 그리고 면류관으로 표현되는 상급까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차례 선교를 다녀왔어요. 그때마다 이 선교 여정에 동참한 동역자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끝까지 이 여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 탈락하여 세상으로 아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즉 믿음의 경주에 실패한 이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많은 이들이 그 힘든 선교 여정이라는 그 믿음의 경주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해낸 그런 또 훌륭한 동역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먼저 완주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에 나오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또
데마나 그레스기 같은 이런 인물들이 도중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탈락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튀어나온 돌뿌리 같은 데 걸리거나 다리가 풀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진 말아야죠. 다시 일어나 경주를 또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인물들은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실패는 넘어지는 게 아니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결국 이들은 믿음의 경주에 실패한 거죠. 이렇게 넘어졌던 사람 중에서 다시 일어나 끝까지 완주를 한 또 성경의 인물들이 나와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경우도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끝까지 사도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완주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동참했다가 너무나 이게 힘들어서 도중에 그만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또 있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그 집을 제공했던 인물이 마가예요. 마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의 일행을 잘 섬겼고 마가도 그 가운데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렇게 신앙이 됐거든요.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이 마가의 삼촌이 다름 아닌 그 유명한 바나바 사도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일찍부터 예수를 알고 믿게 된 이 마가가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가 주축이 되어 꾸린 선교팀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선교를 떠났는데 도중에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이 힘든 여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팀은요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담당하고 누구는 숙소를 담당하고 누구는 뭐 여비를 담당하고 누구는 그렇죠? 이런저런 그 상황에도 다 담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마가가 갑자기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니까 선교 사역 가운데 일정 부분 역할에 펑크가 나는 거죠. 선교팀이 많은 어려움을 또 겪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가 선교지를 다시 한번 방문하자고 하면서 선교팀을 꾸릴 때 바나바 사도는 한 번 더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돌아간 사람을 선교팀에 넣는 건 오히려 선교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서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결국 이 바나바와 바울 사도 두 분이 서로 다투기까지 하고 갈라서게 만드는 장본인이 되었어요. 넘어졌고 그렇죠? 분명히 믿음의 경주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후의 기록을 보면 이 바나바 사도가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들어가서 다시 마가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마가가 어느 정도 그렇게 훈련으로 인해서 거듭난 뒤에 다시 이렇게 목회 현장에 마가를 투입시키죠. 그 결과 그를 거부했던 바울 사도까지도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해 주었고 또 마가를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기까지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렇게 마가를 언급하고 있죠. 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이렇게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할 이때는 예전에 그 선교를 하고 선교 도중에 돌아가 버렸던 그 마가가 아닌 훗날 거듭난 마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정도로 마가는 믿음의 경주에 다시 들어섰고 그리고 그 경주를 완주해낸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때로는 그 마가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바나바처럼 넘어진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완벽한 마라토너가 아니잖아요.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내 곁에 누군가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누가 넘어지든 내가 넘어지든 어쨌든 함께 서로 힘을 합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서로 돕는 거죠. 그게 진짜 동역이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2004년 8월 30일입니다. 아테네에서 열린 아테네 올림픽 남자 마라톤, 그 마라톤에서 후반까지 선두로 나섰던 브라질의 대표적인 마라톤 선수인 반데릴레이 리마가 37km 지점을 통과할 때 갑자기 이를 이제 구경하고 있던 관중 중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갑자기 이 레이스를 펼치는 도로 뛰어들어 가지고 이 반데릴레이 리마를 관유석 쪽으로 밀어붙인 겁니다. 갑자기 튀어난 괴한의 이런 방해 때문에 리마는 그만 리듬을 잃어버려요. 마라톤은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관중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레이스를 재개했지만 이때 받은 그 충격 탓에 완전히 리듬이 깨져가지고 결국 그는 뒤따라오던 이탈리아와 미국 선수에게 잇따라 추월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서라도 경주를 포기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리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어떻게든 힘을 내가지고 이 마라톤을 완주했고 끝내는 3위로 들어와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록 그가 동메달에 그쳤지만 그런 난입한 관중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했던 이 반데릴레이 리마가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라고 축켜 세우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리마의 모습에서 보는 건 뭐냐면 진정한 경기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완주가 중요하다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리마의 경우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 전혀 생각지 못한 돌출 변수가 저희들을 막아설 수도 있습니다. 달리는 길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또 언덕길이 나타나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체력이 부족해서 가슴에 막 엄청난 심장 압박을 느끼는 통증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경주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끝까지 달려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인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자면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서 완주에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과 도중에 포기하여 완주에 실패한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바울 사도처럼 마지막 그날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멋진 신앙 고백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바라보시고 응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의 앞길에 어떤 역경과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때론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 멋진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것을 다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봉은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